제가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늘 생활을 하니까요. 눈이 예쁜 분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얻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기꾼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마스크 사기꾼이란 뜻이잖아요. 눈은 정말 예쁜데 마스크를 벗었더니 영 다른 사람이더라. 마기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눈이 굉장히 소중한 또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분립을 하면서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도 알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참 두려움이 컸었는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아주 차갑게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계신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참 따뜻하세요. 마스크 위로 비친 얼굴과 눈빛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눈빛은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죠? 우리 언어 못지않게 이 눈빛과 시선이 많은 이야기, 많은 감정들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데요.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눈빛, 하나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시선, 눈빛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6학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남천동 살았거든요. 부산 남천동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너그서장 남천동 살제 모르십니까? 그거 모르세요? 그렇구나.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당시 부산에서 지금은 부산 해운대가 최고 부자 동네인데 그 당시는 남천동이 탑이었습니다. 아주 부자 동네를 사는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제가 6학년 때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두 선생님께서 창가에 기대셔서 저희를 보시는 겁니다. 한 분은 저희 담임 선생님, 다른 한 분은 옆반 선생님이자 저희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반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영주야, 너 나중에 과학고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분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정말 그 쳐다보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아 두 개의 상반된 정말 그 온도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두 개의 시선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 선생님은요. 정말 애정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큰 기대를 갖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영주야 너 나중에 공부해서 좋은 데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을 듣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시죠.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고 아주 차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어떤 기대도 없는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지만 알겠더라고요. 아, 가끔씩 그런 분 계시잖아요. 조금 워낙 부자 동네였고 좀 차별이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저는 뭐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제가 무슨 과학고를 가 그런 냉담한 시선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시선을 동시에 접하고는 어쩌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의 그 냉담한 시선 때문에 제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실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차가운 시선보다 그 따스한 시선이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 많은 따뜻한 시선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낙심하고 고꾸라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때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시선 덕분에 제가 힘을 내었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저를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는 그런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이게 시선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그 따뜻한 그죠? 기대가 담긴 그 시선 덕분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기대 없는 그 냉담한 차가운 시선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주저앉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어의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어의 온도뿐 아니라 시선의 온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차갑고 냉담한 그런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따스한 시선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만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1 절과 2 절을 제가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면 그 길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장 22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나오는데요. 4장 22절에 따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요, 거의 아마도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구걸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려 40년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그 40년간, 그 긴 세월 동안 도대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받은 시선,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일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죠? 눈 마주치면 뭐라도 줘야 될 부담이 생기니까 일단 눈을 피하려고 했겠죠. 자, 바라본 다음에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뭐 동정하는 시선, 그나마 나은 편이죠. 아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주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아주 차가운 시선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을 향한 그 어떤 시선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꿈이나 기대를 담아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라거나 이 사람은 언제쯤 이 구걸하는 신세를 면해서 자립하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냉담한 시선으로. 이 사람은 당연한 듯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 그 거렁뱅이, 이런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 겁니다. 얼마 동안요? 거의 40년의 세월. 그 40년 동안 그 냉담한 시선이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인생 전체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시선처럼 이 사람이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사람들의 동정이나 받고 사는 그런 존재야. 어쩔 수 없어. 그래, 나는 사람들이 막 대해도 괜찮은 뭐 그런 바닥 인생이야. 스스로 그냥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인정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시선은요, 굉장히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은 바닥 인생이 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기대함이 없는 냉담한 시선이 이 사람을 진짜 장애인으로 주저앉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인하지만 시선의 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로운 시선과 마주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만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시야에, 시선에 이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거린이 기대하는 것은 동정의 시선이었어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동정의 시선으로 이 자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다고 합니다. 주목. 이 주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주목은요, 그 사람의 영혼 자체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동시에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담긴 단어가 바로 주목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그런 관심과 기대와 소망으로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자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관심과 주목의 힘이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그 냉담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과 관심을 받기 시작하자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40평생을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요. 뛰어서서 걸었다고 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향한 아무런 꿈도 없던 이 사람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가요, 수가 많아서 성도가 많아서 능력의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화려한 건물 때문에 능력의 공동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워를 지녀서 능력의 공동체가 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한 사람을 일으킨 이 능력, 이 파워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흔들면서 포기했던, 너는 절망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꿈을 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요, 단순히 한 장애인이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난 치유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 요엘서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꿈을 꿀 수 없는 그 상실한 세대가 이제 예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 기적 가운데 지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일어나서 꿈을 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드림 교회 안에 꿈이라는 단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드림 교회. 처음에 교회 이름을 잘 짓고 이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드림 교회, 하나만 드린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밖에 안 드립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 되어서 꿈꾼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 이런 뜻이 하나드림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꿈꿀 수 없는 세대를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꿈꿀 수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도 아니고 성도의 수도 아니고 재정의 넉넉함도 아닙니다. 뭘 갖추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좀 따뜻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그 시선으로 우리가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걸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과 함께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가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시선의 변화 없이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지 못한 채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사실은 요한복음 9장을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좀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사도행전 3장은
요한복음 9장의 오마주다. 그죠? 요한복음 9장의 그 사건을 그 제자들이 스승의 그 사건을 재현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9장과 사도행전 3장을 제가 연이어 읽어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두 장면이 비슷하죠. 비슷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등장해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도무지 기대하지 않는 그 냉담한 시선에 아주 수많은 세월 동안 노출되어서 기대 없는 그 시선에 길들여진, 익숙해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아주 차갑게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이 소망 없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한때의 시선이에요. 세상에 한 사람의 그 비극적인 그 불행을 그 신학적인 토론과 논쟁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의 말입니다. 이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런 한심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시선을 교정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이 가진 그 불행의 원인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 이 주저앉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 사람이 그냥 평생을 거린으로 살다가, 앞 못 보는 거린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것이 이 사람을 향한 기대였고 이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결국 이 시선이요, 다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을 바꿔내었죠. 그죠? 눈을 뜨게 만들고 그가 무엇 위에 살아야 할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아마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때 우리가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맹인을 만났을 때 그런 못된 말이나 하는 한심한 사람이었지. 그런 기억과 함께 맞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해 주목해 보자. 그를 향해 기대해 보자.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한 영혼에 대한 꿈과 기대로 그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면, 말씀 공부를 하면, 혹은 열심히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하면 그 교회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회의해 보십시오. 아무리 신학 논쟁해 보십시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요, 그 영혼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기대하시며 그를 주목하신 것처럼 교회가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때 교회는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뉴스를 보기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꿈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꿈과 기대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희망이라는 단어는 점점 잊혀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잘 버티기, 각자 도생, 살아남기, 이것이 마치 우리 시대의 삶의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십시오. 매스미디어나 소셜미디어를 보십시오. 아주 우리 시대를 잘 분석해요. 하지만 하나같이 비관적입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아주 우울하게 우리 시대를 전망하고 분석합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또한 그런 수많은 비관적인 분석과 전망 가운데서 그런 분석에 점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시대가 무슨 소망이 있겠나, 희망이 없어. 점점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우리 시대를 전망하는,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드릴게요. 헬조선, 3포, 5포, M포 세대,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진 세상, 흙수저, 금수저,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 한번 실패하면 일어날 수 없다. 벼락거지, 노인 빈곤율 OECD 1등, 출산율 OECD 꼴등, 인구 절벽, 고독사, 생활고, 동반 자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좀 우울하죠? 제가 기사를 검색하는데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시대가, 이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온 세대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장년, 우리 신중년들, 어르신들, 모든 세대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아픔들을 맛보고 돌파해내느라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드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날카로워져 있어요. 모두가 힘드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그죠? 매스미디어가 말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한번 나 자신에게 내 영혼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비관적인 전망과 시각과 날카로운 시대 분석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우울하고 불안한 전망이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매스컴입니까? 그 매스미디어가 말하는 그 비관적인 전망이 우리 세대를 책임집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까? 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꿈과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전망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시대의 정신에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갈망하는 것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뉴스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분석도 아닙니다. 비관적인 전망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그 세상의 비관적인 시선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선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방관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을 형성하도록 갈망하십시오. 이런 시선의 변화가 바로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뀔 때 그때 그 공동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그 거린을 주목한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망 없는 자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줄 것이다. 그런 기대와 확신으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이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 사도는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멀리 서서 구경한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무릎을 접어서 고개를 숙여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한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능은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손이, 사랑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꿈을 상실한 우리 세대, 우리 이웃들과 다음 세대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동시에 말만 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시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기억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다가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한 책이 떠올랐는데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자녀들에게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수하는 일이 바로 내가 축복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반대로 사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저주라고 부를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사단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용될 때가 많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 받아라, 성공해라, 형통해라,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도록 돕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축복이에요. 반대로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인생에 대한 우울하고 비관적인 전망으로 선포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되겠냐?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맨날 스마트폰이나 보고 뭐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저주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선을 늘 선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사람 무시를 하겠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아들, 딸들을, 다음 세대를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선의 힘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면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성도님들 많이 모이면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커지면, 건물이 생기면 그 교회에 능력이 임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 정치권이 머리를 숙이면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영혼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무장하고 그 시선으로 한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한 영혼이 이제는 꿈을 꾸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부는 닮는다, 가족은 닮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닮을까요? 외모를 닮을 수도 있겠죠. 외모, 식성, 식습관, 가치관 닮기도 하고, 몸무게 닮기도 하고, 그죠? 동의가 되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묵상하다가 뭘 닮을까 보니까 눈빛,
바라보는 눈빛이 닮더라고요. 시선이 닮더라고요. 늘 바라보니까요. 비슷한 그 온도의 그 눈빛을 가족들은 가지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원래 되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되게 차갑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춘기 시절에 별명이 얼음칼 뭐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얼음칼이 이제 사춘기 시절 별명이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좀 괜찮죠. 따뜻하죠. 어, 장가를 제가 잘 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많이 바라봐줘서 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죠? 아, 조금 일조했어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너무나 따뜻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와 사랑이 담긴 그 시선을 제가 수십 년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저 또한 신랑을 닮아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래 가지고 인간 되겠나? 사람 무시를 하겠나? 아이고 저래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나?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시선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한때는 걸음더미 위에 있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양육하신 우리의 아빠 되시고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저를 키웠고요. 우리를 키우는 것이고요. 우리 아들, 딸들을 키워낼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가 이 예수의 시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그 세상적인 그 비관적인 전망이 내 인생을 형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십시오. 절대로 그 비관적인 전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대신 예수의 그 시선이 그죠? 나를 지배하도록 갈망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꿈꾸고 노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응원을 담아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어 미십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정말 그렇게 예수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고 그런 기대함으로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구 하나 나고자 없이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스바냐 3장 17절 그 찬양으로 만든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시선이 담긴 찬양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한 번 더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세상의 시선이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갈망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시선이 나의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아들, 딸의 그 인생을 비록 비관적으로 우울하게 전망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대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따뜻한 시선이 내 인생과 우리 아들, 딸의 인생과 남편과 아내의 인생과 우리 하나드림 교회를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